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어서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그 217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폭력 교사인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3장 23절에 25절입니다. 폭력 교사인 율법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209번째입니다. 폭력 교사인 율법입니다.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5절, 23절, 25절을 보면 여기 선생이 나오는데 그냥 이제 몽학 선생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인 줄 알았더니 엄청난 폭력입니다. 근데 그 율법입니다. 율법은 폭력 교사입니다. 폭력 교사인 율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가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로 유행하는데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 세대가 바뀔 겁니다. 폭력을 행하고 나서는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폭력을 행하는 나라는 못 일어날 겁니다. 폭력을 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빨리 일어나. 그게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인구가 작지만 싱가포르에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 다 방역이 끝난 노동자들 속에서는 방역을 돈을 안 썼습니다. 싱가포르 자기 국민들한테는 센토사 섬 그 호텔 이런데 뭐 5성급 호텔에 이제 거기 입주시켜가지고 치료하고 그랬지만 한 방에 10명 이런씩 사는 외국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전혀 은혜와 긍휼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퍼진 겁니다. 지금 손을 못 씁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병균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역을 안 하면은 진압해. 그래서 싱가포르에 저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철저히 그러죠. 폭력, 그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했던 겁니다. 돈을 한 푼도 안 쓰겠다. 자기 국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센토시 섬, 1급 호텔 이런데 5성급 호텔에 방을 하나씩 줘서 입자고 그랬지만 한 방에 10명씩 아니면 5-6명씩 있는 외국 노동자들한테 전혀 돈을 안 쓰기 때문에 확 퍼지는 겁니다. 그 사람도 허를 일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세상은 그런 겁니다.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이전과 이후는 교회 양상이 바뀌어질 겁니다. 율법을 하면 안 된다는 말. 폭력입니다. 폭력. 율법은 폭력 교사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그렇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고 나서 성령님 오시고 나 그때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도저히 사람들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장사제는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 오시거나 이제 양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냐 오시기 전이냐 이건 봅니다.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예수님을 지칭하죠.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이 말은 율법에서 폭력을 당하며 살았던 겁니다. 장초월 믿음에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진리도 예수님입니다. 믿음은 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이냐 이후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러죠.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았으며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엘류델리오. 하늘문이 열린다. 우리 대가를 지불하나. 우리가 책임 안 줘도 예수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죠?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죠. 자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초월 믿음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오기 전에는 알코마 엘테인이죠.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피스틴 믿음입니다. 근데 소문자 믿음이 있네요. 근데 예수님이 믿는 겁니다. 자, 피스트 잘 보시죠. 설득입니다. 피스티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번역하길래 피스티스는 페이스는 뭐 동사냐 또 그게 아닙니다. 문장마다 다 틀리는 겁니다. 그게 그런 설득입니다. 설득, 자기 확신, 신념, 신앙이죠. 믿음이 시인하 도덕적으로 강한 신념. 신앙심의 깊은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하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자,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으니 누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결판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 퍼펙트하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냐 아니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도 그렇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뭐 완벽해지지 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율법으로 행위로느냐? 라띵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비슷했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어들만 이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믿으시면 아멘. 의롭다는 것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거기에 결판 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율법에서 은혜에서 멀어져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여러분 폭력 행사에서 똑바로 믿어갖고 행위를 열심히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보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입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속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속량으로 값없다 의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주심을 받았죠. 이걸 왜 안 받고 어떻게 하냐 못 삽니다. 하나님께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속죄 제물이에요.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봐주심으로 간과하심으로 너그럽게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까지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주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주여 퍼펙트하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죠?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 자랑하면 되니까 의롭게 아닙니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간증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하면 100% 살을 붙입니다. 간증해가지고 뭐 부자 됐냐 그런 사람 100% 살을 붙여. 가만히 보면 율법이에요 그 사람. 이렇게 내가 그러죠. 속으로 뻥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아닙니다.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으로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보면 행위예요. 그래서 부흥 다니고 그러죠? 못 삽니다. 넘어집니다. 아닙니다. 진짜 실력 받으러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된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이 율법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에서 풀어주시고 저 여러분이요.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어떻게 했다고 노력해 힘써서 거저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대가를 대신해서 산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잘 보세요. 이래 하나님께 당신이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 감아주심으로 정의를 나타내서 간과하시고 눈 감아주셨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올바르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라띵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지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그래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신. 믿음의 법으로 되면 사람의 율법 행위하는 상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습니다. 자랑할 데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의 법으로 아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는 사람 율법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얻게 믿음의 행위로 얻게 된다고요? 큰일 난 소리입니다. 이게 피스트 있습니다. 자, 율법 아래서 자, 우리는 매인바다. 우리는 율법은 뭐 저라고는 매요. 매어놓고 어떻게 한다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여러분을 팹니다. 패면서 가르칩니다. 그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때립니다. 율법에서 가르치는 사람 잘 보세요. 여러분 약 좀 잡아서 팹니다. 아주 무지막지하게 팹니다. 근데 여러분 맞는지도 몰라요. 맞는지도 모른다니까 엄청난 폭력을 행사합니다. 율법이.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때 율법으로 다 맞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 대신해서. 엄청나게 맞으셨어요. 자, 어떻게 풀어내요? 에프로 루메다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네. 근데 율법에 있으면 이건 못해요. 은혜만 진리 안에. 그건 빌립보서 잘 보라고요. 목기서신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노니 내가 기뻐하십시오. 왜? 물질이 없고 부족하고 나의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에서 영광과 여러분 채우십니다. 카리스마 이아마트 유아라파 요한 말은 여러분 건강책이십니다. 제가 그랬죠. 이 나라 민족의 병균은 사라질지어다. 카리스마 이아마트 유아라파 요한 병균은 사라질지어다. 세계 유일하게 잡아가죠. 저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이아마 이나 민족 모든 병균은 들려받아 빠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또 명령하면 되잖아요. 르카고 코아올라시도 재물의 능력이 이 땅에 있다. 경제는 좋아질지어다. 돈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 경제는 좋아질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수출은 잘 될지어다. 세계 OECD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경제력이 마이너스가 제일 경제력이 높아요. 마이너스 1.5%가 된다고 그래요. 1.3%, 1.5%. 그럼 명령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흑자로 바뀔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경제는 좋아질지어다. 왜? 르카 코아올라시도 재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관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세요. 경제력 이런 거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그래야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그러죠? 사람을 계산하고 그러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평화와 생각으로. 흔들리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말하지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은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근데 뭐 율법 안에 있잖아. 이 너그러운 마음 없습니다. 꼬장꼬장합니다. 제가 율법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항상 사람 약점을 잡아요. 그리고 100가지 잘해 하나 9가지 딱 고관하고 다 지배합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외, 율법에 있는 목회자들 딱 보면은 분명히 꼬투리 잡습니다. 꼬투리 잡습니다.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심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희한하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걱정을 율법 선생 안에서 여러분 걱정 근심합니다. 편안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기뻐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소망을 갖고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진짜 왜 기뻐하냐 그럽니다. 왜 감사하냐 그럽니다. 자기 말 들으라고 들고 팹니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족이 없습니다. 절대 자족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냥 모든 지각을 주어주신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이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걱정하라, 근심하라, 울고불고하라 울고불고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아브라함의 유업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렇죠. 더럽게 돈 버는 거 않죠. 쇠하지 않고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지 마.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무시하냐고요. 이것이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소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는 줄 압니까? 많이 싸웁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그러지. 하늘에 주지 말고 현재 주셔. 돈 달라고. 머니 달라고.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네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은 분기 있을 유산을 하늘에 마련해줘.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 하늘에 쌓지 말고 그냥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길어야 7, 80입니다. 100년입니다. 근데 하늘은 영원합니다. 이거는 뭐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힘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자, 구원받았습니까? 몇 달 며칠 어느 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들이 그러죠. 그 사람은 구원 없어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구원파들 어떻게 구원받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다 율법을 쭉 열거합니다. 행위를 열거합니다. 내가 그러죠. 저 사람들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이전 것은 지는 보라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도 보면 믿는 자의 권세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도 모르고 라이처스 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언제 받았냐고 그러는 거죠. 마지막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사람을 풀어내옵니다. 보호하기에 풀어내죠. 위병을 근본면 보초를 세웁니다. 적의 침략을 막거나 혹은 포위된 도시에 사는 사람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웁니다. 모세 율법을 통제하려 싶어요. 모세 통제 아래 두려고 그가 힘으로 탈출을 못하도록 경비를 써서 보호한.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는 걸 못하게 하려고 그들은 이런 겁니다. 갇혀있는. 그래서 뭐예요? 싱클레오메죠. 율법에 갇혀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 안에 있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갇혀있었느니라 그러죠. 갇혀있었느니라 공유하다 떨어지지 못하게. 자, 공유에 대한 복종으로 생각, 제의 등을 열렬히 받아들이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갇혀있었다. 로마서 11장 23절로 30절로 32절 보면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으면 국류를 입자. 이스라엘이 순종하니 우리는 국류를 입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종하기. 그런데 뭐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에게 베푸신 국률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방 사람이 예수 믿고 잘 사네? 하나님 국률을 입은 그들이 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국률을 얻게. 누가? 이방 사람들 하나님 국률을 입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의 국률을 베풀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복음을 내팽겼죠. 예수는 배척했죠. 근데 뭐예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저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국료를 입었네, 축복받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는 그 자비를 보고 하나님의 머시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면 자비하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많이 그렇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재밌어요.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세계에서 가장 물란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동성연애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 동성연애자들한테 여러분 교회도 못 가고 그럼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법으로 큰일 납니다. 테라비의 동성연애 그렇게 많으니까 주의 광야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근데 뭐요? 그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침내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둬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람들 지금 자기의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방인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비를 얻어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배척했죠. 근데 이방세 자비를 얻는 거 보고 그들이 예수 믿고 나오게 하기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 있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있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뭐요? 그들에게 자비를. 하나님 뭐요? 항상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비를 입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멋을 입죠. 때때로 도우시는 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근데 사단은 여러분이 이 자비를 입지 못하게 해요. 언제까지라? 나중에 멜로산 멜로입니다. 믿음의 온으로 나중까지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하나님은 그러죠? 아포칼립부터 덮개를 제거하다 씌운 것을 벗어버리다 나타내다 폭로하다 계시된 믿음이 올 때까지. 자, 빌보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라. 만에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뭐예요? 예수님을 달리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히 계신 예수, 믿음의 표대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과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과거를 위해 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신 부름의 상을 바로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소목 온전한 상을 바라보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믿음의 표대를 보고 나가라는 것. 세상 거 붙들지 마십시오. 세상 거 딱 놓고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고.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을 봐고 어떻게?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목표면 내가 바라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만약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요. 그렇죠. 의문이 나면 이거 뭡니까? 물어보라는 거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는 거. 그리고 인도해 주신 해결점을 준다는 겁니다.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목표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을 푸른 추나가 실만한 물거리 인도해 주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에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보, 이 믿음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율법의 기능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기능은 딱 하나예요. 누구? 예수님을 바라보게, 예수님께로.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예? 초등교사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얻게 하는 자. 율법은 뭐라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인데 이 초등교사는 엄청나게 폭력적입니다. 본문 아니고는 원어가 아니면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져요. 율법의 기능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초등교사 역할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인도자 역할을 할 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 이거 하나에 근데 율법 가지고 다 한다고요?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끊어지게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을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들게 만들어요. 근데 율법이 개인교사는 엄청난 폭력적입니다. 율법은 폭력이에요. 폭력. 그래서 율법에서 노예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는 그 의문점이 풀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잘했다. 내가 삼각산 기도하러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르쳐다니까 정확한 기도를 했구나. 와, 놓여놨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난 했다. 난 놓여놨다. 난 진리를 할지 진리가 알아서 추가한 게 내 이루어졌다. 거의 몇십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율법은 폭력이에요. 폭력이에요. 폭력. 율법에게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게 우리로 여러모르게 믿음으로 의롭게 받게 하려는 다른 역할 없어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역할을 하는 그것도 후견인 구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가 후견인 주인 오면 빠져야 되죠. 애가 성장하면 어떻게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빠져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아버지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권리를 행사해요. 폭력. 그래서 여러분을 가난하고 병들고 천박하게 만들어요. 율법은 후견이네요. 후견인. 호스테 이와 같이 이리하여 율법이에요. 자,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선생이에요. 초등교사. 잘 보세요. 율법은 선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하면 히오스가 되면 쫙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고 종이에요. 율법을 섬기려면 종을 만들어요. 율법으로 가면 우리는 아빠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 왕과 제사장이에요. 교사인데 교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인 노릇 다 한다니까요. 폭력적이에요. 얼마나 폭력적인지 보세요. 소년 보호자예요. 파이다고고스. 근데 이거는 파이스랑 악어의 합성어입니다. 파이스와 악어의 합성어입니다. 파이다고고스의 보호자예요. 그러고 뭐라고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직책인 하인 노예예요. 노예. 율법을 섬기시면 여러분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후견인 역할이에요. 그러고부터 가정교사예요. 연수자의 후견인 보호자예요. 그러고 페타고고 그리고 합성하여 파이다와 악어의 합성 교사 선생 다른 거 아니에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자, 잘 보세요. 율법은 파이다고고스 가정교사예요. 연주자의 후견인 즉 소년 보호자 겸 안내자예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로마인들의 생명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은 믿을 만한 노예들에게 그 이름을 적용해서 노예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잘 보호해. 학교 가고 어디 갈 때 잘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가르쳐주는 역할이에요. 네? 상류층에 속하는 소년들을 도덕적으로 뭐예요? 도덕적으로 소년들을 성년에 이르기까지 그들 가정교사 역할을 성년이 될 때까지. 근데 이 언어는 파이스와 악어의 합성인데 파이스 잘 보세요. 파이스. 소년입니다. 벌을 받게 하지 않고 자주 두들겨 맞는 소년. 두들겨 패요. 요놈들의 율법이. 가정교사가 왜 패냐고요. 소년 어린아이죠. 그리고 노예나 다름없는데 종을 만들고 특히 왕에 대한 시종이에요. 파이스. 소년들이에요. 아들, 딸인데 뭐예요? 종으로 만들어요. 파이스. 파이스 악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율법은 뭐라고요?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7장 14절 18절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라 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께서 꾸짖으며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파이스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이 아이 파이스는 뭐라고 아이는 뭐라고 귀신한테 농락을 당해서 매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질로 앞으로 뒤로 넘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쳤는데 19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제자대로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못 찾아내고 저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뭐야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 믿음. 그게 뭐예요? 말씀이 겨자씨 하나 믿음이 여기서 들려 옮겨지는데 뭐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큰 믿음이면 겨자씨면 그게 뭐예요? 말씀 속에 자기를 믿고 나가면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운 게 아니라는 건데 뭐예요? 나를 겸손하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 줬다. 그러니까 안 나가죠 사단은. 절대 안 나갑니다. 귀신을 떠나가라. 믿는 자 이름 표적인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비번에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는데 카리스마 이아마테 요아라파 요아 마르페가 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믿으면 되는데 저는 그래요. 가까이는 좀 믿으면 되는데 아 저들이 하는 교회는 가면 맞는구나. 주일 가면 율법으로 두드려 맞고 안 낫는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아는 분은 그 어디로 좀 다니시라고. 거기 다니면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난다고. 어떤 사모님은 낫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꾸준히 거기를 다녔는데. 근데 이분이 뭐예요? 말하는 의도는 그런 거. 그분의 말을 듣고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좀 돌이키라는 겁니다. 조금만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다니다가 안 나니까 그 목사님한테 욕을 했죠. 왜 나를 안 넣게 하냐? 왜 나를 안 고쳐내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앞뒤가 바뀌었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뭐예요? 그분한테 뭐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긍휼을 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나중 돌아가셨어요. 나 원망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현신의 권사님한테 안수받으러 다닐 때 물론 걸어 다녔습니다. 현신의 권 설교 안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현신의 권사님 나와서 탁 하고 등허리 툭툭 두들고 쫙 빼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근데 그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나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머리 한번 딱 두드리고 등허리 딱딱 두드리고 쭉쭉 빼요. 그런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나았어요. 그 왜 그러냐 이거예요. 마음에 겨자씨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았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며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그랬던 거 아버지가 항의했던 겁니다. 마귀 호령하시는 마귀는 나가 아이는 파이스는 뭐예요? 그들이 군중에 돌아와서 한 사람 예수께 와서 무릎 꿇고 주님 제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시달리고 아버지는 알았던 겁니다. 이 아이 파이스는 뭐예요? 사단에게서 간질 모두 시달리고 있으니 자비를 바로 이거예요. 자비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싸웠죠. 왜 하나님 나한테 병 주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난한 거 처음에 율법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입으면 치료된다고 보면 지금도 똑같이 병상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카리스마 이마테 요아 라파 요아 마르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근데 뭐예요? 안 깨나죠. 왜? 이거 병 나오면 분명히 괴로운 일이 많다고 안 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원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 모르죠.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너를 고쳐. 너는 병 없이 평생 동안 살다가 하나님 올 수 있는 사람 의외로 믿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뭐요? 치료받는 사람들.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없는 거. 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이 아이는 가끔 물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속에 누굽니까? 파이스. 사단이 그랬던 마귀가.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려요. 예수께서 이 세대가 왜 이런지 왜 이다지도 믿음이 믿으려 하지 않고 삐뚤어져 보십시오. 믿지 않고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감각적인 믿음. 여러분 율법에 있는 분들이 이러죠. 제자들이 율법을 맞고 자랐으니까요. 맞았으니까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성화하죠?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가 파이스를 데려오라 하시고 마귀에 호령하시고 마귀는 나가고 아이는 곧 파이스입니다. 예수님 말하셨습니다. 아이가 맞고 있다는 거. 사단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 나았다. 파이스. 고통받고 있는 아이가 나았습니다. 이게 파이스입니다. 파이스입니다. 아들, 딸 영육하죠. 근데 파이스의 어근은 뭐라고? 파이스의 어근이 또 있습니다. 복종, 봉쇄도, 왕의 시중 드는 사람 파이스의 어근은 뭐냐? 파이엄이야. 잘못이 때리는 거. 때리다. 일본 사람 우리나라 어떤 신명지상 가는 한국 사람은 맞아야 된다. 한국 사람은 뭉치지 못한다. 한국 사람은 더럽고 추하다. 지금도 이 신민상을 있는 사람 때리는 겁니다. 마치 일격으로 뭐예요? 뒤톰보다 더 난폭하게 어떻게 특히 쏘다 정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있었죠. 시내가 뭐라고요? 가시.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여러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약 좀 잡고 찌르게 되어 뭐야? 그러고 세게 때리다, 강타하다, 초보수다. 세게 때리는 겁니다. 세게 초보수다 그러고 침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고 뭐야? 가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럼 티톰이랑 한번 볼까요? 티톰. 주먹으로 때리다. 팁톱. 무기 또는 몽둥이로, 이런 곤매라고 하는데 이렇게 목에 뭐하는 거.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반드시 사람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그게 몽학 선생이고 초등학교 선생이. 초등학교 선생 못하는 데가 율법은 똥똥 때려요, 여러분. 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주먹으로 치다. 지팡이로 혹은 발바닥으로 벌로 때립니다. 옛날에 그러고 마을마다 있었죠. 장가가고 그러면 신랑 불러다가 발바닥 때리고 찔뚝찔뚝거리고 발바닥으로 매질하다. 곤장 태형으로 때리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반복되는 손, 무기 등으로 여러 번을 때리는 겁니다. 말 안 들어 하고 마음대로 때리는 겁니다. 그 어떻게 때 맞는 줄 압니까? 율법 설교하면서 한 사람 마음에 안 들으면 300명 되면 거기다 그냥 때리는 겁니다. 목표는 여기인데. 근데 어떤 분들 그러죠. 오늘 은혜소리는 많이 맞았네. 아닙니다. 때리는 겁니다. 손무기 등으로 세게 때리다, 강타다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손이나 도구로 때리다, 주먹이나 망치로 때리다, 손바닥으로 때리다, 우발적인 충돌 벌어주죠. 성나게 하다, 기분을 상하게 하다고 양심에 때리는 겁니다. 양심을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모든 뭐요? 세게 때리고 이 말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예수님이 다 맞으셨습니다. 죄 여러분을. 율법은 반드시 여러분이 때리게 돼 있어요. 꼭 폭력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뒤통 뭐라고 손이란 무기로 때리다, 계속해서 치다, 두르고 벌로 때리다, 매질하다, 세게 때리다, 강타, 전부 다 때리는 겁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맞지 않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때리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영적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술포에 천복이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부흥사되면 막 때리기 전에 그러죠. 그러면 회개해! 하는 짓 똑같잖아요. 징벌적 악을 가해서 사람을 때리, 세게 때리다, 강타하다, 쳐보수다.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양심의 불안, 동요. 봅시오. 양심은 뭐라고 편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율법 있는 사람 절대 여러분 편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격해요.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이라는 데가 부흥세하는데 다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사모님들이 일을 나가네. 직장생활을 하네. 그러니까 한국 지금 20년 전에 글을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목사님이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인들 딱 세워놓고 그러면서 교인들은 막 약을 야단치는 거예요. 당신들 말이야 정신 차려 말이야. 사모를 일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눈을 껍벅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흥회를 실패하는 목사님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몇 번 다니 실패하는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미국 생활은 사모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요번 노예 가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율법에 있는 분이 여러분 건강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잘 되면 싫어해요. 예? 그리고 배 아파해요. 그리고 여러분 괴롭혀요. 때리는 겁니다.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때리는 거. 양심의 불안 동요를 걱정 근심한.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고. 이게 바로 뭐야? 저 악어입니다. 파이스 악어 합성하여 뭐요? 인도하다 가져오다 운반하다. 파이스 악어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때리는 율법교사 역할입니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모두 가져오다. 파이스 악어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합니다. 우리 좋아요 여러분 뭐라고? 되었으니 뭐가 된다고요? 예?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뭐요?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대문자네요. 믿음으로 인도하는 뭐라고? 피스티오 우리라고 믿음 의롭다 하심 얻게 하라는 디카요죠. 몽학 선생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이 돼요.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에게는 딱 하나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이에요. 근데 뭐야? 이 몽학 선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폭력을 행사.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반드시 폭력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못해요. 어? 선생이 돼.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자. 근데 뭐요? 예수님의 은혜로는 믿음의 은혜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초등교사를 여러분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가난하고 병력이고 천박 왜 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있지 않던데 왜 초등교사로 자꾸 율법으로 끌고 가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서론에 싱가포르이 너무 잘 살고 그래요. 근데 자국민들한테는 센탄소 섬이라는 그 섬이 있어요. 거기에 뭐 호텔이 있는데 거기 또 자기 국민들은 살게 하는데 일반 노동자들, 일반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혀 안 하면 그 쓰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끝까지 이거 퍼줄 수밖에 없어요. 병교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저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 병교는 사람을 안 가려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나님 저희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뭐 이렇게 성도들 하나 하면 여러분 안 돼요. 한국교회 지금 위기라고 그럽니다. 저는 압니다. 은혜의 진리로 나가면 된다. 어차피 되게 돼 있다.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는 개인교사. 네? 율법 개인교사 말에 밑에 있지 않아요. 폭력교사 밑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이 때가 이미 왔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후견이 필요하지 않아요. 폭력교사 밑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면 예수를 왔는데 왜 우리 율법 아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주에 가면 천부지 없어서 오늘도 이번 주도 알고 진지 모르니 이렇게 주인 만들어서 성도들 난도질 시키냐고.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교사 율법 아래 들어가면 안 돼요. 엘쿠마인 혼으로는 피스티스 믿음의 혼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어떻게 해요? 피스티오스 우케티 아니하도다 더 이상 못할 뭐 어떻게 휘포 아래 파이다고 그랬습니다. 초등교사네 폭력교사 밑에 있지 않아요. 폭력교사의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파이다고고스 파이다고고스. 우리는 여러분의 테크논 레피오스 파이스 파이디온도 있죠. 여기 보죠.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정교사 몽학 선생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라면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일만 스승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많은 여러 걸 가르친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복음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서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누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가 심각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교회요.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같이 그럼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사도 바울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그렇게 매 맞고 정처 없이 다니고 머리도 꼽다고 근데 뭘 본받는다 그래요? 돈이 좋지. 성공이 좋지. 이 고린도 교회 그랬어요. 패를 갈랐어요. 그래서 뭐예요? 엄청나게 문란했어요.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라고 그래요. 40의 가난 매를 맞고 유대인들에게 공포에 죽임의 공포에 찔리고 먹지 못한가 자지 못한가. 그런데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 왜?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하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때려서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줄 교사는 얼마든지 있지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일만 스승으로 그렇죠.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인으로 태어나게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렇죠? 은혜와 진리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권한,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굽니까? 설교하다 나를 본받는 자. 율법으로는 나를 자기를 추앙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파이다고고스 때리는 사람이에요. 예? 가정교사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 가지고 여러분 난도지 폭력을 행사. 여러분 이게 심각하죠? 정말 심각합니다. 파이다고고스는 파이스와 아고의 합성어라고 그랬어요. 파이다고고스. 가정이 여러분의 후견인이죠. 파이다고고스 어떻게 한대요? 소년 좀 보호자인데 소년 보호자기면 안내자인데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노마 감독관에 맡은 노예들을 그 이름을 적용 노예들에게 시켰던 노예 신분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교육받는 사람은 자기 종을 만들어요. 노예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요?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와가 아니라 하갈의 후손인데 쫓겨나라는 거예요. 종을 만들어요. 종을. 근데 뭐요? 왕은 그렇죠. 왕과 제자는 그렇죠. 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까요? 많습니다. 운동하는 사람 교회에서. 그래서 뭐예요? 폭력교사에서 노연해야 돼요. 폭력에서 노연해야 돼요. 폭력에서 저는 가끔 가다 보면은 교회에서 그루밍 폭력 같은 거. 아주 심각한 왜 그럴까 했더니 저 사람들은 잘못된 율법으로. 그리고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 꼼짝 못.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재산 다 늑탈하고 그러고 왜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영혼을 늑탈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파이스 손들이 성년이 이렇게 그들 가정교사 없이 집을 나서는 거 허락되죠. 가정교사 허락받고 보호자이 나오니까 노마하니까 이 파이다 그래서 파이다 고었습니다. 폭력교사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파이스예요. 어? 파이스 소년 벌을 해를 받지 않고 자주 두들겨 맞는 사람들이 소녀들이나 소년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특히 노예나 다름없으니까 노예를 만드는 사람. 아들인데 노예나처럼 그렇게 패는 거예요. 에? 종을 그래서 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꾸 맞으면 종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모를 때 이 종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더라. 아들이 왕과 제장이더라고요. 꼼짝 못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왕에 대한 시종. 종들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 돌리면서 그들은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도 맞으면서 하나님 영광도 못 돌립니다. 파이스. 영유가죠. 파이스. 영유가 어린아이. 이 파이스입니다. 테코노 레피오스 파이스입니다. 종을 만들면 파이스여고는 파이어예요. 때리다. 마칠리 교고는 늘 때리는 겁니다.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안 해? 말 안 들어? 때리는 겁니다. 파이어. 더 난폭하게, 더 맘팁도 그러죠? 쏘다. 정갈처럼 그랬어요. 세게 때리는 겁니다. 쳐보수다. 이 사람들은 뭐 처분을 쓰는 게 이렇게. 자, 파이어입니다. 파이어의 성경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매맞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매맞아 채찍이 마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침묵하시고 세 대제사장과 율법을 숨기는 전문가예요. 그러고 뭐 이러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가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냐 하고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느냐 너희 생각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에 예수를 얼굴에 뭐요?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파요하며
얼굴에 파이어하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파이어하며, 파이스 고고하며. 이러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파이어. 이렇게 때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모독을 줍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참 불쌍하죠. 근데 뭐 은혜 주려면 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전하는 자 받는 사람들이 복이 안 됩니다. 그 율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예수께서 잠자고 계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예요? 대제사장은 뭐라고? 율법을 지성소들 하나님 앞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려 율법에 최정점에 있는 사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명령을 대답하십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말하였어.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어.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어? 보시오. 여러분은 지금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고?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하였다. 그때 그들이 그의 얼굴을 침을 뱉고 파이스. 침을 뱉고 그들의 주먹으로 치고 더러운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예수님을 구타하기 시작하네. 파이스하기 시작하네. 이게 바로 율법 선생.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율법에 주어서 논해서 우리 그렇게 많이 맞았던 겁니다. 침 뱉은 방 맞고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채찍에 맞으시고. 응?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분명히 대답했다.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것은 너희 말이다 하시고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또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모독하였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어.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묻자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고 아우성쳤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파이시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사람은 뺨을 때리면서 그렇죠. 지나가면서 침 뱉고 어떤 사람은 때리고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라면서 조롱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율법은 지금도 여러분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맞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맞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맞아요. 근데 율법을 전하는 목사는 반드시 이렇게 해요. 비비 꼬면서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믿으면 죽는 줄 압니다. 죽는 줄 압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3, 65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나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뒤에도 많은 말로 욕했습니다. 율법은 저 여러분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율법 안에 있으면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든 이렇게 여러분 당하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율법의 폭력에서 노연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율법은 폭력이구나. 율법 선생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전하는 사람 많은 사람 망할 수밖에. 나 율법에서 노연했다. 비로소 내가 찾던 게 이거였습니다. 뭔가 있는데 아, 율법 선생은 폭력 선생. 율법은 폭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지킨 사람들 예수를 때리며 무슨 모욕했다. 또 그들이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묻기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알아맞혀 보아라. 그들이 그 밖에 온갖 말로 예수를 모욕하면 그에게 욕.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욕하죠. 여러분 비웃죠.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뭐예요? 다 감내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 젊은 친구들 싫어하죠. 그리고 당하는 줄은 모르죠. 그러면서 뭐 당하고 나서 누구 원망합니다.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계속해서 가진 욕설을 다 퍼버. 지금도 그럽니다. 똑똑한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 천치로 하죠. 젊은 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얼굴만 갖고 내면을 썩어가는 건데, 죽어가는 건데. 저는 그럽니다. 쇼원더 부부들, 젊었을 때 잘나고 그런 분들 나이가 지나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뭐 얼굴이 망그러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삶이 저렇지. 왜? 본인들이 맞아가니까요.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준다고요? 못 줍니다. 사람이 못 줍니다. 네. 응? 못 줍니다. 이게 바로 뒤통입니다. 주먹으로 세게 때리다 몽둥이로 여러분 패는 겁니다. 특히 주먹으로 계속 치고 발바닥으로 때리고 벌에 쳐 매질하고 곤장 태양을 맞으면서 손으로 맞으면서 맞은 줄 모르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사용하지 마십시오. 은혜와 진리로 오십시오. 믿음의 좋은 중간 예수님 밖에 믿음의 표대를 보고 성도들 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때립니다. 예수님 율법에 주에서 맞으면서 노연하게 했는데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를 초등학교 초등교사가 돼가지고 율법을 때리냐고요.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시도도 꿈도 꾸지 마요. 그 본인들은 요청하게 하고 있는데 뭐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누구 말 그러면서 때립니다. 아들하고 믿는 거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 근데 그게 가장 효과적인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때리고 팹니다. 손이나 먹이로 때리다 계속해서 치다 두들겨 걸로 때리는 겁니다. 좋아서 때리고 기분 나빠서 때리고 기뻐서 때립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 많이 했답니다. 많이 교회다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교만? 교만하면 전도를 안 하죠. 그래 그 사람 교회를 떠났다고. 한국 목사님 미국 가서 부흥하다가 사모님들 여러분 왜 일 시키냐고 다 일하는데 교인들이 그래서 직목질하가 악을 가해서 때리다 세게 때리다 강타하다 쳐버수다 양심을 불안통해 걱정하게 만듭니다. 성도들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파이스 악어예요 악어? 응? 똑같은 악어예요 이걸 인도하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있지 않으냐 에스마 자 믿음의 언어는 우리가 더 이상 선생활에 뭐예요? 파이스 악어 율법 선생활이 있지 않습니다. 매 맞는 데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에? 매 맞지 마세요. 폭력교사 밑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자, 율법을 전하는 사람 한번 볼까요?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몸을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율법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만 말을 하는 겁니다. 시내마 끝없는 족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성공했네요 그러면서 에? 몰두하게 하지 말아야 이런 것은 믿음의 안에 있는 하나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을 내게 만든. 그 사람들 특징이 이렇게 가르쳐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근데 뭐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에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예수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봅시오. 율법 선생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율법 선생. 그러면 그들은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잘 보세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확증하는 거 깨닫지 못해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러면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끌어대는 겁니다. 아무 권위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떠날 때 그대에게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율법 선생이죠. 율법 교사가 율법으로 가르치지 못해 뭐요? 사람들 때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신하와 그대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봐!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어 저렇게 성공했어 그러면서 뭐요? 본인들은 그러면서 공격해야 되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는 쓸데없는 말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 사람 누구 말 전하면서 돈 버는 사람 말 증권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 말 이상한 말은 많아야죠. 명령이라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 하지만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난 못 치게 하라는 겁니다. 실상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말을 주저리 하고 있다는, 그래서 패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에 늑탈하게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넌 아버지처럼 얘기한다 사는데 나를 본받아라는 그 말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내가 마약에게서 떠날 때 간곡히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왜? 거기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그러지. 나쁜 교리를 가르친 사람 있어요? 꾸며낸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일은 율법 가지고 그 사람 누구는 성공한 얘기만. 그리고 간증대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뻥이에요, 뻥.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 말씀만 하면 되고 다 일어나요. 은혜아질로 일어나기로 사단을 믿는 제 표정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방울을 말하면 뱀을 집어내면 무슨 동만 해를 받지 않고 카리스마 이야마또 하나님의 건강과 여호와 전할 수 있는데 살리는 걸 그들은. 그런 것들을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킬 뿐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걸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네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걸 보존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걸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쓸데없는 도로만 일삼고 싶으면 쓸데없는 일만 그들은 율법교사로 자처하지만 그러죠.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주저리 한다는 것. 얼마나 무식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지키고 에베소 성도들 보호하라는 것. 내가 마게도니아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라고 부탁하여서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화를 일으킬 뿐 믿음을 빼앗는. 그래서 상도들을 가난하고 병들고 천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명령의 목적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여기서 사랑을 이렇게 사랑으로 왜 그러면 병이 낫잖아요. 하나님 은혜하고 있는 거 있다고. 근데 그걸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하나님 이 내 자녀 낫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나와 같이 있어? 하나님 나와 같이 있으면 반드시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다. 공유를 이걸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가지고 율법교사가 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쉽게 얘기해서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때문에 이렇게 구타를 당하셨기 때문에 맞지 말아요. 율법 선생이잖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에 빌라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씌워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서로로 때리더라. 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해 보라 이 사람은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라. 빌라도는 알아요. 재판에 아무 죄가 없는 거 알아요. 종교적인 죄뿐이 없다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피차만 여기 피를 줄 가시관을 쓰고 저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 선생 어떻게 한다고 가시로 찔르잖아요. 왜 가시관을 쓰셨어요? 출애굽한 지 3개월뿐이 안 된 사람이 요구했던 율법. 네. 신의 산이 뭐라고요? 신의는 뭐라고? 가시예요. 가시관을 피를 흘리시면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여 보라 이 사람이 이러다며 대제사장들 받자. 율법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대제사장들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어요. 율법입니다. 우리에겐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도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보면 율법에 있는 사람들 경기를 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쳐주신 게 뭐야? 하나님 아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빠 은혜 받으면 그 사람들이 율법 선생들은 지금도 경기라고 싫어한다니까요. 뭐야? 유대에서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가자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를 하고 싫어합니다.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때 빌라가 예수를 대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자들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 우리 유대 사람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 얼굴을 때렸다. 죄람 때문에 맞으신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나와서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보시면 내가 그 사람들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어. 나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을 보시오. 이 사람이 하고 말하였다. 대제한 제사장들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죠. 율법을 가지는 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외쳤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은 그에게 대답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 여러분 때문에 율법 때문에 맞은 겁니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 그 율법은 폭력이에요. 폭력. 여러분을 때리는 거예요. 그 율법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보십시오. 율법은 여러분을 죽이는 거. 가난하고 병들고 천박하게 만드는 거. 그러자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십시오. 이게 죄명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 하면 그 자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죽여 마땅합니다 하고 대꾸해요. 지금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 평안과 은혜를 전하면 율법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경기라고 싫어하면 저게 복음이 아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패야 되기 때문에 때려야 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제 알겠죠? 왜 예수님께 십자가 이렇게 맞으셨는지. 네? 유대 사람은 그에게 대답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십시오. 응? 여러분 율법은 저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받고 팹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왕같이 세상 율법에서 노연하십시오. 저주에서 노연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주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율법 선생은 여러분 팹니다. 이 폭력에서 노연하고 예수님께서 율법 우린 저주에서 노연했습니다. 폭력에서 노연했습니다. 예? 여러분 누가 손 못 댑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왕가 세상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